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미 예수님, 요즘 읽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를 좀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우상숭배를 그렇게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랐고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의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침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바빌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아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예레미야서의 표현대로 하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며 지내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는 장님이 되어서 청동사슬로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았다. 삼손이 장님이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린 것처럼 유다 임금 치드키야도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며 지내다가 이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고 하느님께서 외치셨지만 이스라엘은 무관심과 반항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겪은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남긴 말과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오늘의 독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느님 속을 썩여드렸는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하느님이 아닌 바알을 믿었고 바알의 산당들이 예루살렘의 거리만큼이나 많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만큼 바알의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어제 예레미야서에서 들은 땅에 묻었던 허리띠, 썩어버린 허리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띠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레미야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주 저의 하느님이신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길 때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겁준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이게 우리가 바쳐야 하는 좋은 기도입니다.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기도문하고 같은 뜻입니다.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저희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두는 하느님이 계신 하느님 나라,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의 희망을 걸고 산다거나 자신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첫자리에 두고 살면 썩어버린 허리띠처럼 변질될 것이고, 그렇게 변질되어 썩어버린 허리띠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복음의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라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나타납니다. 좋은 씨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 변질되면 썩어버린 허리띠, 쭉정이 가라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을 알려주십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죄지어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악한 표양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악한 표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표양에 대해서 고치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말해봐야 오히려 물겠다고 달려들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표양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게 악한 줄도 모르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는 다 기성세대인 우리 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모두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눈을 멀게 하고 청동사슬에 묶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들은 죄를 짓도록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게 되면 사채업자처럼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를 덮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들이 권리가 생깁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야 하고 콕 찍어서 불구덩이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빈말로 바치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유혹이 너무도 많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두 눈 뺏기고 청동사슬에 묶여서 불구덩이로 간다고 하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그런 비참한 운명을 겪을 때 아버지 곁에 있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해처럼 빛날 것이다.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레미야가 내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그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속 썩였던 사람들,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울며 이를 갑니다. 끔찍한 것은 끝이 없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의인들이 현세를 살면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하고 선포하셨죠.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주는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거나 엉뚱한 것들의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 지금 내가 가진 문제들이 강대국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참 옳은 일인데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야기하고 심하게는 중상모략까지 해야 되고 도무지 호응해주지 않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딱 그런 제자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결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도록 합시다.